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77번.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내면의 심연에서 탄생하는 성령의 불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하늘, 저 너머나 화려한 성전의 장식들 사이에서 주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 외부의 모든 소음과 형상을 지우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라고 외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독일 신비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발견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태어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병이 낫고 방언이 터지는 외적인 기적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때로 우리 영혼의 가장 고요한 심연에서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바로 그 내면의 폭발을 평생 연구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서기 1260년경 독일의 튜링겐에서 태어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룬 도미니코회 수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학문의 높이가 아니라 그가 도달했던 영적 깊이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설명하려 했던 시대에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에크하르트의 생애에서 성령님이 행하신 가장 독특하고도 강력한 역사는 그에게 비움의 영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는 파리 대학에서 2번이나 석사 학위를 받고 마이스터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을 만큼 지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였지만 성령님은 그에게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비움을 처절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어느 날 깊은 기도 중에 강력한 성령의 조명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독일어로 켈라세나이트 즉 내맡김 혹은 방아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켈라세나이트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의지, 내가 가진 생각, 심지어 내가 그동안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까지도 성령의 불 앞에 다 내려놓는 처절한 자기 부정의 과정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비움의 과정을 마치 조각가가 불필요한 돌덩이를 깎아내어 그 안의 형상을 찾아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허상들을 성령의 정으로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공간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 텅 빈 그릇이 될 때 성령님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성령님은 에크하르트를 통해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이라는 역설적인 영적 원리를 중세의 메마른 심령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비움이 단지 욕심을 버리는 수준을 넘어 영적 자아까지 버리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겠다는 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에크하르트에게 영혼의 불꽃이라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모든 감각이 멈추고 지식의 논리가 사라진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죄가 침범할 수 없고 세상의 풍파가 더럽힐 수 없는 오직 성령님만이 거하시는 지성소 중의 지성소입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너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은 에크하르트의 입술을 빌려
우리 각자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성령의 씨앗이 심겨 있으며 우리가 고요해지기만 하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운다는 이 메시지는 당시 종교적 형식에 매달리던 수많은 인중에게 엄청난 영적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영혼의 불꽃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교만한 주장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성령을 통해 그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존재론적인 선포였습니다. 성령님은 이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에크하르트 영성의 가장 빛나는 정점은 바로 영혼 안에서의 신적 탄생입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파격적인 영적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사건이 과거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내 영혼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거침없이 설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낳은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생명이 되지 못한다. 이 신적 탄생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역동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탄생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영혼의 고요함을 꼽았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멈출 때 그 정막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영혼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탄생의 산파가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크하르트가 평생을 바쳐 증언한 성령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서 아들을 낳으실 때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신비로운 교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칭의를 넘어 성령의 통치 아래 실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에크하르트가 이토록 심오한 내면의 세계를 설교했을 때 독일의 민중들은 큰 충격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지식인들만의 언어였던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쓰는 독일어로 직접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평신도들의 신앙혁명을 준비하신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사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가르쳤지만 에크하르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누구나 자기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나 복잡한 수도원의 규칙을 통하지 않고도 지금 바로 내 집 골방에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거대한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에크하르트의 설교를 들으며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친밀한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신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밭을 갈고 있을 때나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나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성당이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종교라는 이름의 무거운 멍에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자유함을 선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터 클래스가 지향하는 평신도 신앙혁명의 뿌리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성령의 역사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갈망하는 영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온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득권의 저항을 받게 마련입니다.
에크하르트의 가르침이 너무나 깊고 파격적이었기에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를 시기하고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가라며 그를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그가 사용한 독일어 표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생애 마지막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교황청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비뇽까지 직접 걸어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했던 그의 발걸음은 성령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크하르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증언하시는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는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천상의 평안을 유지하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성령님은 고난이라는 파도 속에서 그를 더욱 견고한 신앙의 반석으로 만드셨고 그의 고립된 투쟁은 오히려 그 사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크하르트의 영성은 그가 죽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거대한 강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다가올 종교개혁의 거대한 토양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인 요한네스 타울러와 하일리히 수소는 에크하르트가 지핀 내면의 불꽃을 이어받아 독일 전역에 신비주의의 불을 지폈습니다. 타울러는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더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고난의 영성으로 발전시켰고 수소는 그것을 시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의 영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 불리며 중세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성령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훗날 마르틴 루터라는 거대한 횃불로 이어졌습니다. 루터는 에크하르트 영성의 정수가 담긴 독일 신학이라는 책을 읽고 내 영혼이 이 책을 통해 비로소 눈을 떴다고 고백했습니다. 루터가 강조했던 만인제 사장설이나 오직 응애의 교리는 이미 에크하르트가 선포했던 성령의 내면적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에크하르트라는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심어놓으신 그 신비로운 비움의 씨앗을 통해 수백 년 뒤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에크하르트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소란스럽고 자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우리에게 에크하르트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잠시 모든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비우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자꾸 더해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진 가짜 자아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러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의 모든 허영과 집착이 성령의 불로 타버릴 때 비로소 우리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눈부시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비움의 거룩함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는 신비로운 비움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서기 1328년경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영혼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은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현대인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가장 깊은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에크하르트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길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으로 향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완벽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랑에 당신 자신을 맡기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당신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생애와 그 깊은 영성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지금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근심과 소음이 그 빛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베들레헴의 작고 낮은 구유처럼 깨끗하게 비워두십시오.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낳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곧 성령의 탄생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크하르트가 발견했던 그 신비로운 합일의 기쁨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이 어두운 세상에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거룩한 내면의 여정에 끝까지 승리하며 동행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신앙의 기록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에크하르트의 심오한 신비주의를 넘어 그 불꽃을 이어받아 민중들의 고통받는 삶 속으로 더 깊이 침투했던 인물들에게로 흐릅니다. 다음 78번 영상에서는 에크하르트의 제자이자 고난의 영성을 설교했던 요한네스 타울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아픔이 어떻게 성령의 찬란한 빛으로 승화되는지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내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